창세기 25장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지 못한 그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는 25장 19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다 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는 그 믿음의 족보, 그리고 노아의 족보, 또 셈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한 아버지로부터 출발하는 그 계보 안에서도 선과 악의 대립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삭의 족보 또한 그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입장이 혹은 두 존재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 둘은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고 하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예속되다, 노예가 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인데 여기서는 능동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운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다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붉다라는 말이 30절에 나오는 그 붉은 것을 의미합니다. 34절에는 그 붉은 것을 팥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팥의 색깔이 붉어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30절에는 그 붉은 것으로 인하여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에돔도 역시 붉다라는 뜻입니다. 27절에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들사람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16장 12절과 21장 20절에서 각각 이스마엘에 대하여 들나귀와 광야에서 사는 자 혹은 활 쏘는 자에 비유한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언어적으로는 깊은 연관성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성경의 흐름과 또 분위기상으로는 충분히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죠. 들에서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그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 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대답하죠. 32절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에서와 같은 이러한 호들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어려운 처지와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포기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 배고픔부터 해결하고 보자.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자. 이런 생각들입니다. 교회 나가서 또 용서 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요구하자. 이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4절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롯이 그들의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소돔 땅을 멸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 것인지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돔이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도 심판을 받았고 장자로 태어난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에서 탈락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야코프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이름은 완전하다, 대신하다, 속이다 라는 뜻의 아카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야곱을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이 발꿈치의 히브리어가 아케브입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와 야곱의 어원인 아카브가 발음상 비슷하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또한 아카브라는 말 속에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중에 27장 보시겠지만 27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야곱의 이름을 속이는 자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면 27절에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탐이라고 하는 말은 끝나다, 완성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의 탐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노아를 완전한 자다라고 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의 이름과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는 그의 성품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에게 완성하다, 완전하다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가 완전하거나 또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기대와 또 사람의 권리 주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니 장자의 축복은 무효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대와 내가 큰아들이니 아버지 이삭의 복은 어찌되었건 내가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에서의 권리 주장은 속이는 자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 앞에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을 완전한 자로 완성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함, 우리의 결실,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신앙심 등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야곱과 같은 자들을 선택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완전한 자들로 만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부르시고 당신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하여 섭리하심으로 오늘도 구원의 경륜 속에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